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서 당신은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요즘 시대는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가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냥 애 낳고 좋아요, 안 좋았어요? 그 애가 뭐 쓸모가 있어서 좋았어요? 예? 좋은 거예요.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그런 가치로 따지면은 여기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가치로 바보입니까? 예? 아이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데 그런 인간을 쓸모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왜 애 안 낳는지 알아요? 예? 이 사회를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하잖아요. 아니, 무슨 이 사회를 위해서 애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난 안 난다, 이러잖아요. 어? 부자들은 애 안 낳고 내가 무슨, 내가 애 낳아서 무슨, 부자들 무슨, 노예시키려고 애 낳냐? 안 난다, 이러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애 낳는 걸 장려하고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낳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건 편집해 주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가대 막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만 아멘 하세요. 또 성가대는 여러분 보면 또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앉아 있지 않으면 뭐 맛이 나겠어요? 예? 서로 좋은 거예요. 존재만으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당신은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2026년도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설교 제목을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거룩을 결심하라. 거룩을 결심하라.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딱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지겠다 이렇게 희망도 있고 결심도 했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도 많이 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실이 말을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현실이. 가정도 그대로고 사업장도 그대로고 자식들도 그대로고 경제도 그대로고 내 몸은 쉽게 지치고 관계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의 강이 보일 거예요. 벽, 강.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은 단순히 우리가 지리적인 강으로 봐선 안 되고 마지막 문턱이에요. 자, 광야에 오래 걸어왔어요.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건너야 할 강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개인이 건너는 강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수십만의 백성이 건너야 하는 강이에요. 나 혼자서 헤엄쳐지는 그런 강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노인들을 데리고 또
수많은 짐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건너야 하는 강이에요. 나 한 사람 헤엄쳐가는 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우리 문제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사업장 앞에 강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세대들 앞에 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오늘 굉장히 놀라워요. 야, 내가 그 강 갈라줄게 이렇게 안 해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뜻밖의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 3장 5절 이거는 정말 큰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평온한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1대1 속에서 항상 들으세요. 편한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 온 것만으로도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탕자가 회개한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집에 가셔서 읽어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뭘 회개를 했어요, 탕자가? 그냥 돌아온 거.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걸로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 큰아들은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집에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 이 성전에 주일마다 이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성장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바로 죽을 거 아니잖아요. 바로 죽고 싶은 사람. 나는 오늘 여기서 그거 아니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좀 철학적인 인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좀 막 성숙하고 이런 사람들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1대 거의 100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좀 평안한 상태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 자신을 좀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은 네가 기이한 일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표식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기적은 내일, 성결은 오늘. 따라해 보세요. 기적은 내일, 성결은 오늘.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는 것은 거룩하라, 구별하라, 정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만 소개할게요. 오늘 본문은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한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25년 끝나고 26년도 우리가 시작하는 것처럼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광야 생활은 떠도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고 살아내야 돼요.
광야는 하루하루만 견디면 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워야 돼요. 내 삶을, 예배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오늘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왜 유숙했어요, 여기서? 안 건너간 게 아니에요. 못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지 못했던 거예요. 요단강이 이 사람들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3장 뒤쪽에 가면 이때는 요단강 물이 많아 넘치는 때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눈앞에 보이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건너가요? 이 수많은 사람, 짐은 어떡할 거고, 이 아이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2026년 둘째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요단강에 막고 있어요. 아직도 끊고 싶은데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풀리지 않는 관계,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거든요. 또 누구나가. 그런 사명의 문제, 이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못 건너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거든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요단강은 끝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벽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경계선인 거예요.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이 경계선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이거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가 순종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이 요단강은 내 능력으로 가르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는 길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요단강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너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또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요단강을 보지 말고, 문제의 요단강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봐라. 그래서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계속 선포해요. 언약궤를 봐라, 언약궤를 봐라.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강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바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강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상황이 나를 지배하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상황이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계속. 잠깐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반대쪽에서 아주 멋있는 남자가 걸어와. 그러면 여성분들 대답해봐요. 멋있는 남자가 걸어오면 그 남자 봐요, 안 봐요? 남자들도 똑같아. 멋있는 여자 오면 자세히 보려면 이제 선글라스를 끼면 돼. 근데 옆에 멋있는 남자가 오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죠. 예? 아마 사람이 뭐 상상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저런 남자랑 살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런 남자랑 한번 커피를 마셔보겠다는데 뭘 안 돼, 안 되기는. 예? 근데 그래서 그 남자만 바라보죠? 집 나가요. 정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분 자꾸만 통장 잔액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계산 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사람의 반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돼요. 내 감정을 보지 마시고.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죠? 이성을 이기는 게 감정이에요. 무섭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감정이 상하면 안 들어요. 무서워요, 감정이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시선. 생각해보세요. 자, 요단강을 보면은 당연히 한탄이 나오죠. 막히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보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새해에는 누구나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감정이 와요. 하나는 불안이에요. 불안해요.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따르기와 거리두기. 거리두기와 따르기. 자,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4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네, 따르라.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둬라. 따르라. 이게 이 거리를 둔다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거룩. 거룩은 경외인데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필요해요. 거리를 좀 둬야 된다고요. 내 영혼을 흐리게 하는 그런 영상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딱 키면 그냥 한 2시간, 3시간, 5시간씩 본대요. 그냥 켜놓으면 그렇게 본대요. 보통 2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참 놀라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 취미생활 있잖아요. 취미,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취미 1위가 뭔지 아세요? 취미 1위. TV 시청입니다. 취미 1위가 TV 시청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좀 뭐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TV 보고 이런 거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참 일하고 활동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용도 좀 건전하고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영혼을 흐리게 하는 영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교하는 말, 그런 부정적인 말과도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나와요. 입만 열면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 고쳐지나 봐요. 네? 거리를 둬야 돼요. 특히 말이 변해야 돼요.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말이 변해야 돼요. 말이 달라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년째 만나는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요. 거부 반응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크게 해줘야 잘 되는 거지. 응? 뭘 크게 잘 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응? 생략된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죄를 합리하는 습관, 그 거리둬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를 진 걸로 좀 끝내시라고요. 회개하고. 왜 그걸 또 합리화하냐고. 그러니까 이중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잘못했습니다. 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합리화를 하냐고. 그런 거하고 좀 26년도는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확신. 이게 뭐냐면 자기를 의지해 경험해 작은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죠. 왜?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반드시 실패해요. 시간이 지르면 다 드러나요. 지나면. 이런 것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또 하나는 뭐예요? 따르라. 뭘 따르라? 언약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르고 예배 이런 모임 따르고 또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을 따름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죽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를 함께 따라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럼 여기 못 나오면은, 그래서 밴드 신청을 하게끔 해놨잖아요. 새벽에 못 일어나? 그럼 점심이나 저녁에 들어와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고를 다 받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가 밴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에 저녁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심지어는 몇 프로까지 시간이 다 나와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같이 해야 돼요. 함께. 거기서 이탈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을 간다 그러면 내가 못 가면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 필리핀 성경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언급은 이번에 필리핀 때 다 필리핀 성경 헌금 가져가요. 그렇게 공동체 동참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또 기도를 따르고 또 섬김. 저는 그 안성기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직 한 길을 걸었고 그 사람은 영화만 했다면서요. 5살 땐가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자기 아버지 서재는 항상 그런 두려움과 경건의 장소였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품 정리하다가 5살 때 자기한테 보낸 편지를 읽는데 참 눈물 나던데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인간됨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쫙 써져 있더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필요하다. 섬기는 것. 이런 걸 따라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시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이 성결이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뭘 약속을 해주셨느냐?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우리말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결과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니네들이 경험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거룩이 기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다시요. 거룩이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거룩하라, 구별하라, 정렬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기 때문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적합한 예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24년도죠. 파리 올림픽 때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100m는 완전히 이 사람 유망주예요. 거의 뭐 금메달을 따놓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이 일정표를 보니까 주일날 100m를 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이 출전을 포기했어요. 그러니 코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라. 한 번만 달려라. 왜 그러냐. 응? 근데도 거부하니까 야, 이건 너는 민족의 배반자고 너는 너무나 편협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있는 400m 달리기에 출전하게 돼요. 근데 이 400m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전공이 아니에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인 거예요. 자기는 100m예요. 100m는 단거리고 400m는 중거리란 말이에요. 마라톤은 장거리고 이건 종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0m를 어떻게 달린 줄 아세요? 100m 달리듯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놀란 거죠. 저렇게 달리면 죽는다. 끝까지 갈 수도 없고 결국 지치면은 1등 못한다. 그런데 그대로 달려서 금메달 따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많이 발전돼서 400m가 43초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200m까지는 내가 달렸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익숙한 길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하고 정렬이 되면 예상 밖의 일, 기이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새해 둘째 주일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제 딱 현실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은 내가 그 강을 설득해서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건너는 강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성결, 거룩, 정렬이란 말이에요. 정렬.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은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그 감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날 딱 세상에 나가면 현실이 딱 부딪힌다니까요. 지금은 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누구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보면 내 눈앞에 있는 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흔들려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 예배.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는 반복해서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했던 말 또 하는 목사. 근데 저는 좀 체질적으로 했던 말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 같아서는 9시 예배 설교하고 11시 예배 설교를 내가 다르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 두 번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근데 반복을 해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 계속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요. 다시 예배로. 아니,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이런데, 요단강인데, 원망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아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내 눈앞에 요단강인,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 팩트를 말하면 그 팩트 자체가 원망 불평이죠. 그러니까 다시 언약궤를 또 바라봐야 돼요. 끊어야 할 습관. 못 끊어요, 또, 현실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거리 두겠습니다. 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치게 하는 영상 안 보겠습니다. 거리 두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 다시 거리 두게 하겠습니다. 분노의 말 다시 거리 두게 하겠습니다. 과소비하는 이런 생활 습관 거리 두게 하겠습니다. 험담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거리 두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내 현실은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큰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 요단강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정렬이 딱 될 때, 오늘 내가 언약궤를 바라볼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요단강 앞에 지금 딱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망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좌절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라고? 아니에요. 그 길을 열어 보이시려고 여러분들 지금 요단강 앞에 세워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절망하라고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보지 말고 잠깐 볼 수 있죠. 현실이니까. 그러면 다시 시선을 언약궤로 보세요. 그러면서 거리 둘 건 거리 두고 따라갈 건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 구별이라는 말은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봐.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는 나의 신부야, 신랑된 나만 좀 바라봐라.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내일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거룩하게 사세요. 성결하고 구별되게 정렬하시라고요. 내일의 기이한 일은 오늘의 성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적만 원하고 성결은 미루었습니다. 요단강을 보며 불평했고 현실을 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의 입술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가지 죄와 습관과 거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바꾸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